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한번 볼까요? 예.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할렐루야. 네. 어머니에 대한 영상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영상이 짧게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봤습니다. 뭐 이 영상 하나면 오늘 뭐 설교 얘기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 중에 요때,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제일 쉬운, 원고 쓰기가 제일 쉬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어버이 주일이에요. 왜? 효 중심으로 쓰면 되니까. 근데 원고를 쓰고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하면 어버이 주일이에요. 왜냐면 삶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은 내 삶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야, 조 목사 너는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늘 부족하고 또 하지 못했던 것들만 생각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후회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늘 자문자답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요. 그러나 또 주의 종이기에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이 어버이 주일날 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 소천하셔서 사실 어머니에게 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반면에 아버님은 또 함께 모시고 살면서 오래 계셨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만 늘 생각나는 그런 일들만 기억에 남게 되죠. 이와 하여튼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내려오는 말들 중에 9988234라는 그런 말 다 아시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한 2, 3일 병원 신세 정도
병원에 있든지 집에서 있든지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겠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하늘나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들려고 그래요. 4절,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집에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 어머니가 있지요.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부모님이죠.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잘 효를 행하라. 그리고 이 효를 손자, 손녀죠. 그 자녀들이 배워서 행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고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고 손자, 손녀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부모님에게 효를 잘 행해서 그 행함이 자녀들 하여금 배우게 해서 이 배움으로 또 효를 행하게 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것. 하나님이 뭘 받으시죠? 제물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귀한 제물 중에 하나가 이 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효를 강조하기 이전에 효를 받을 만한 부모의 자세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효를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됐는데 야, 너 나한테 효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효를 받을 만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나이 들면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이 들면 지켜야 할 것들. 성경 말씀만 쓰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받아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면 뭘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소원, 말수를 줄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80, 90, 70, 80, 90을 살아오면 얼마나 많은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들이 쌓였겠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을 보면 성에 차지 않아요. 뭔가 자꾸 참견하고 싶고 말하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말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들이 주역이고 나는 과거의 주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주역이지 지금의 주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말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건입니다. 음성을 낮추십시오. 나이가 들면 듣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청각이 둔해지잖아요. 잘 안 들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 목소리를 크게 하라. 목소리를 크게 하라. 요구를 하죠. 내 귀가 어두운 것, 그것보다는 남을 향해서 크게 말할 것을 요구하니까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피곤해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깊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음성을 낮춰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낮춰야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해 베풀며 사십시오.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면 도움만을 기대하잖아요. 도움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실 베풀 일이 많지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뭘 베푸고 살아. 이럴 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돌아보면 베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보며 청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젊은이를 향해서 칭찬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베풀 일 이러한 것들을 베풀며 살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친교입니다. 주변에 미운 사람을 없애십시오. 무슨 얘기냐? 살다 보면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 내가 지우지 못하고 간직하고 살면은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내 스스로 스트레스가 되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기에게 병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 미운 사람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입니다. 내가 운동을 생활화하고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몸이 유연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나이가 되면 몸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기 싫는 가운데에 자꾸 먹다 보니까 과체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이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질화를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청결입니다. 목욕을 자주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면 샤워를 자주 하니까 몸도 깨끗하고 근데 운동을 적게 하면 땀이 나지 않잖아요. 목욕 횟수가 줄어들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피하에 노폐물이 막 축적되어서 왠지 나이가 들수록 내 몸에서 좋지 않은 혹시 취치가 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면 아무리 깨끗이 해도 왠지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에는 탁 냄새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가 깨끗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식이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위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식이 내 병을 더 부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자주 함으로 건강을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방입니다. 예방, 치매를 예방하십시오. 일단 치매에 걸리면 치료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 치매 예방하는데 좋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돌리면서 고스톱을 쳐요. 근데 고스톱 치다가 땀은 좋은데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땀은 좋지만 치면 화를 내는데 그게 무슨 치매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으시고 성경 많이 쓰세요. 필사하시라는 거예요. 필사하셔서 내가 성경을 쓰는 가운데 이 성경을 잘 써서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을 써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정신과 마음을 잘 예방하며 나가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는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부모에게 보답하고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도 교회에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어른이 홀로가 됐는데 그 집에 자식이 있고 그 집에 손자 손녀들이 있어. 근데 그 집에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바로 홀로 계신 어머니나 아버지를 향해서 효를 다하지 못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봐라 저 집 가부가 있는데 가부의 자식들이 효하는 거 효도 안 하고 저 사는 거 봐라. 역시 가부 자식이고 역시 후레 자식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자랐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효를 행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효를 행해서 그 효를 그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자손도 역시 배우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효를 행하다라는 말은 존경한다,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행하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존경한다, 섬긴다라는 뜻인데 이 행하다는 말이 어디에도 해당이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이것이 같은 단어로 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바로 일반적으로 효하라라는 말을 훨씬 뛰어넘은 차원 높은 아주 높은 차원의 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효를 한다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높인다는 뜻입니다. 높인다는 뜻이에요. 힘이 없고 연료하든 많이 배우시던 배우지 못했던 잘못을 많이
했든 안 했든 높여드려야 되는 거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이 받침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성경은 신앙이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보이는 내 부모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효도는 나눠지는 게 아니라 신앙과 효도는 하나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또 효라는 말은 부모님을 돌본다는 뜻이죠. 먹을 거, 입을 거, 쓴 용돈을 드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해드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효를 행한다라는 것에는 경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잘 받들라라는 헌신하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서 효를 행한다, 곧 보답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보답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보상을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갚다, 되돌려주다, 넘겨주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효를 행함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되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 봤죠? 얘야 저새가 뭐니 까치요. 얘야 저새가 뭐니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새가 뭐니 까치라니까요. 왜 자꾸 물으세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저새가 뭐야, 저새가 뭐야, 저새가 뭐야 수없이 물어봤는데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귀여워하고 그때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부모님에게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거, 이건 불효죠.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보답하는 것, 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려드린다는 이 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포디도나이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 능동태 부정사.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곧 효를 행하는 것을 자녀들로 손자들로 배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녀 손들이 효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본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인간관계가 그러듯이 힘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나타나는 그러한 법칙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물의 법칙이죠. 근데 그 법칙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행한 그대로를 언젠가 나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행한 그대로의 효를 나도 언젠간 나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효자집에 효자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효자인 어머니,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이 배워 어버이와 같이 효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힘들이지 않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서 그렇게 배워 또 그렇게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가르쳐 행하도록 해라. 먼저 본을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에세이, 수필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요. 정채봉님이 지은 멀리 가는 향기라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런 조그만 수필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같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소리가 다투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처음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다툼의 소리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자녀가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가 할머니, 부모님이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신경외과 다녀왔어요. 내 병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노이리제가 걸렸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툼이 있다가 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툼의 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하고 다투는 소리가 나중에 이렇게까지 커져요. 여보, 이제는 내가 도저히 더 못 참겠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말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가운데 어떻게 얘기를 됐는지 두 부모님이 서로 합의를 해요. 어떤 합의냐? 그래, 한 집에 살 수 없으니 그러면 어머니를 방을 하나 얻어서 그래 그 방을 하나 얻어서 내보내게 하자.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를 이사시키는 일을 부모님이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짐을 옆에서 싸고 있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와서 할머니의 옷을 막 챙겨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소년이 자식이 종이와 연필을 꺼내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서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써요. 헌 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담요 1개, 밥통 1개. 그걸 보고 있던 어머니가 물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그런 것을 거기다 쓰니?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을 해요.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여러분, 보고 배운 대로 자라서 그들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기 부모에게 행한 대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숙정 25년에 개성 부근에 아주 소문난 효자가 하나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노모를 열심히 복량하고 성실하게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노모가 어느 날 임금님이 개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임금님이 지나가는 행차를 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들이 지게를 쥐고 그 지게에 노모를 앉혀서 먼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있고 임금님이 그곳을 지날 때에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머리를 숙여 엎드립니다. 근데 지게를 쥐고 있으니 엎드릴 수 없잖아요. 엎드리지 못하고 지게를 쥐고 그 위에 앉아있는 노모를 이렇게, 노모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숙정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웬 젊은이가 서 있고 지게를 메고 있는 거예요. 내려서 묻습니다. 야, 왜 저 젊은이 저렇게 서 있느냐? 그랬더니 예, 임금님, 노모가 어머니 임금이 지나는 행차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아들이 지게를 쥐고 어머니를 지금 뒤에다 메고 그러고 있습니다. 숙정이 감탄을 해요. 그 효심에 너무 감탄을 해서 쌀 10가마와 소 1마리를 상금으로 주세요. 근데 그 이웃에 사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야, 저 옆마을에 걔가 임금님한테 소 1마리와 쌀 10가마를 받았대. 너무 배가 아파요.
근데 이 소녀는 망난이에요. 불효자예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안 오나 했는데 기회가 왔어요.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엄마를 막 흔들어 깨워요. 엄마, 내가 임금님이 지나가는 행차를 보여줄 테니까 내 지게에 빨리 올라타. 그래가지고 엄마를 지게에다가 메고 역시 임금이 지나가는 그곳에 서 있어요. 숙종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 다 엎드리는데 왜 젊은이가 서 있어요? 야, 저 젊은이는 왜 서 있나? 이유를 알아보고 와라. 이유를 알아보곤 신하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놈은 아주 못쓸 놈입니다. 얼마 전에 상을 받았던 그 소년을 보고 이웃마을의 청년을 보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숙종이 하는 말이에요. 숙종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봐라, 효자는 흉내 내기도 어렵다. 효자라는 건 흉내 내는 것도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흉내를 내려고 했던 그 청년에게도 똑같이 상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효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바뀌어도 여러분 계속 누구든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송기론 목사님, 가정 목회를 하고 있는 송기론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 10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우리는 왠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영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무작정으로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이런 상금을 주겠습니다. 물론 마지못해서 전화를 해서 아빠 사랑해.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너도 사랑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빠들이 하는 말이 야 무슨 일이 있어? 너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하면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갑자기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이상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너 무슨 일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이 젊은이가 막 눈물을 흘려요. 아빠 내가 평상시에 못 해줬잖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늙음을 이해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야 너도 늙어봐라 라는 거예요. 너도 늙어봐라.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어른이 한 번 되고 아이는 2번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인의 시기는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오답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시기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보면 어르신들이 정답을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오답을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시기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늙음을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웃음을 선물하십시오. 보약을 지어드리기보다는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자라는 거예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뻐하는 일 때문에 웃는다면 몇 번이나 웃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웃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여러분 웃을 일이 많잖아요. 그냥 웃음을 선물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돈을 꼭 챙겨드리십시오. 출생부터 18살까지는 아이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겠죠? 18살부터 35까지는 실력과 외모가 있어야겠죠? 35살부터 최소한 60살까지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챙겨드리는 것이 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님에게는 일거리라도 드리십시오. 무슨 얘기냐? 나이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요.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작은 일,
그 일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일.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 앞마당에 막 은행잎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쓸어야 되는데 제가 안 쓸고 있었어요. 제가 안 쓰니까 우리 아버님이 맨날 쓰시더라고요. 맨날 쓰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람이께서 여보 당신 나가 좀 쓸어. 왜 아버지가 쓸게 해? 아니야. 저거 하시면서 그래도 재밌어 하시잖아. 근데 지금도 보면은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때 막 이렇게 이 은행잎을 쓸고 계셨던 그런 아버님을 기억하게 되지요. 여러분 작은 일거리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라도 자주 해드리라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상대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말을 자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부터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려고 하면 어색해.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버지하고 자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릴 때서부터 자주 얘기하던 훈련이 안 되니까 둘이 식탁에 앉아도 뭔가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먹먹하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성진이 성재하고 나하고 대하는 게 똑같아요. 같이 앉아있으면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냥 자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얘기하자니 우습고, 만약에 아버님 살아계시다면 자주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밝은 표정을 지으십시오. 자신의 성격에 의해 형성되는 얼굴이야말로 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답잖아요. 밝은 낯빛으로, 좋은 얼굴로. 그 다음에 8번째는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잘 드리십시오. 큰 일만 의논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도 의논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집 문을 나서면 안부를 묻고 집에 들어서면 부모님을 찾고, 이것이 바로 작은 일도 상의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일이죠. 9번째,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리십시오. 죽음은 통과 의례와 같은 거예요. 또 준비하고 죽는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지막 생애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멋지게 정리하는 것도 자식들이 해야 할 효도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영적으로 섬기십시오. 영적으로 섬기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까 여기 사진도 봤지만 이정민 집사님, 김지원 집사님, 조봉주 집사님, 그 다음에 송미정 권사님 이렇게 전사님에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로 나가는데 송미정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막 간증을 해요. 그 시간에도 서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버지한테 복음을 얘기할 때 잘 듣지 않았는데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병원에 계실 때 아버지 이거 극동방송 보세요라고 밑에 써놓고 왔는데 그 방송 채널을 아버지가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니 전도로 막 구르막 끌고 나가는데 서가지고 저한테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얘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얘기하고 한 2분 3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서가지고. 여러분 본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섬기는 것만큼 가장 큰 효가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구원받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최대의 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은 그 효를 무엇으로? 제물과 제사와 같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는 그래서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과 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하나님께 드림이요 하나님의 받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많이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은혜절기 모든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를 행하고 부모님은 효를 받을 만한 어른으로 잘 서 있고, 그래서 그 효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또 물려주고,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손자 손녀들이 그걸 배워서 또다시 나를 향해서 효를 하고 그것이 또 되물림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과 제사가 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